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혹은 어떤 사교 모임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나이를 물어보는 건 미국에선 실례니까요. 이런 간단한 캐주얼한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만나게 되면 예의든 뭐든 간에 나이도 일단 물어보고요. 직업을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그 중에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이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거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참고로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이라고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서울이구나 한지 압니다. 근데 서울 어디예요? 물어보시면 제가 말해도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서울에 불광동, 연신내, 기자촌, 가련동, 구산동 이런 이 은평구라는 그 은평구에 속해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왜 제가 한 동네를 말하지 않고 여러 동네를 이야기하냐면 어렸을 때 집안의 형편이 한 1년에 못해도 2번은 이사를 다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5남매였으니까 총 아버지 어머니까지 해서 7명이지 않습니까? 7명인데 7명이 7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다 제 위로 다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저만 데리고 이제 아이가 한 명이라고 하시면서 방을 얻으시면 이제 며칠 지나다 보면 며칠에서 혹은 길면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게 들키죠. 그러다 보면 집주인이 이제 월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쫓아내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2번, 많게는 3번, 적어도 1번 이상은 이사를 다녔기에 제가 살던 동네가 연신내, 불광 1동, 불광 2동, 불광 3동, 가련동, 구산동, 기자촌 이런 동네를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동네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청년들 중에 고향이 전주인 친구가 있어요. 사역자 중에서도 전라도인 분이 계신데 저희 와이프도 전라도이고요. 저희 청년 중에 전주인 친구가 있는데 고향 이야기하면 다른 친구들이 놀려요. 전주가 어디 있는 거냐 하면서 전주 시골 아니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데 왜 제가 그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했을 때 그냥 서울이라고만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 동네를 말해봤자 그 동네가 별 볼 일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말해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건너기 직전에는 살았던 동네가 원당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당 하면 몰라요. 화정 그러면 조금 더 알고요. 화정은 조금 더 번화가니까. 근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산에서 살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일산에서 실제로 원당에서 일산까지 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산에서 왔어요. 그래야 그러면 일산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압니다. 여러분 제가 2017년이죠. 2017년 9월 달에 여기를 평안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워싱턴 스테이트를 처음 밟는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스테이트에 처음 오는 날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뭐라고 소개를 받고 왔냐면 시애틀 평안교회입니다 라고 이름을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정말 시애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시애틀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어번인 거죠. 여러분 여기는 어번입니다. 시애틀이 아니죠. 알고 보니까 시애틀은 저 위쪽에 있어요. 근데 왜 여기를 시애틀 평안교회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만 그럽니까? 아니요. 제가 페더럴웨이에 있는 모 교회들을 봐도 뭐 시애틀 아무 교회, 시애틀 어떤 교회라고 그 이름 앞에다 시애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뭐 페더럴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교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애틀 무슨 교회, 우리도 시애틀 평안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번 평안교회라고 말하면 어번이 어딘데요? 라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시애틀은 유명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하고 그런 동네이고 어번은 그와는 좀 대조적으로 뭔가 딱히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딱히 뭔가 보여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동네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동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태어나심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대강절인데요. 대강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사렛에 나신 예수입니다. 나사렛에 나신 예수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그럼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나사렛, 4번 어번. 어번은 아닐 테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베들레헴일까요? 나사렛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사렛에 나신 예수라고 되어 있으니 나사렛이 정답일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제목을 왜 나사렛에 나신 예수라고 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그리 가까운 동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 박스로 베들레헴을 이렇게 빨갛게 해놨는데요. 여기가 베들레헴이 바로 예루살렘 근처죠.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나사렛은요, 그 쭉 요단강 쭉 타고 올라가면 저 위쪽에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고요. 그 위에 더 위에 보시면 갈릴리, 그 옆에 베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뭐 이렇게 가다라 다 있습니다. 그 위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은요, 갈릴리라는 동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갈릴리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킹 카운티죠. 킹 카운티. 마찬가지로 갈릴리가 카운티처럼 그 지방을, 그 지역을 쭉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킹 카운티 안에 어번이라는 동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안에 나사렛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갈릴리라는 동네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갈릴리라는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동네이고 예수님이 잉태되셨던, 예수님이 임신되셨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임신은 거기서 하셨지만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출산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잠깐 도망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데, 돌아오시다가 이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헤롯이 이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남자애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실제로 태어나기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 평생을 대략 30년 가량의 세월을 사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3명의 아이가 셋 다 출생의 비밀이 하나씩 있습니다. 특별한 출생의 비밀은 아니지만 첫째 아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국에서 임신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그래서 한국에서 건너오게 된 15개월 때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아이라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둘째 딸은 한국에서 임신하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덕 오브 USA. 그래서 임신 7개월 때 건너와서 3개월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막내 아이는 미국에서 임신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메이드 인 USA입니다. 세 아이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셋 다 성격도 승질머리도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만일 태어난 그 자리가 만약 우리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자라나고 생활한 그곳이 아니라 태어난 그 자리가 고향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는 요즘 세대들은 예를 들면 굿 사마리탄 하스피탈이 고향이 되겠죠. 아니면 어떤 병원이 고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고 집에 와서 살고 함께 자라나는 그곳이 그 아이의 고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셨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셔서까지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사셨던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도요, 역사책에서도 사회학이나 역사학에서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한 기록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 자체도 별로 없어요. 많지 않죠.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에 집중되어 있는 그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 동네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거의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나사렛이란 동네 자체가 그렇게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
별 볼 일이 없는, 별 기대할 것이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사야 9장에, 이사야면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니라 이미 그 구약에서부터 이 나사렛 동네를, 갈릴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옛날 구약에서부터 이 갈릴리 지방을, 이 나사렛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 지방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그렇게 대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방 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없는 셈 치고 사는 그런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이 속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어디라고요? 우리 지도를 다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저 위에 갈릴리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동네들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잘 아신 나사렛, 그리고 막달라,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 막달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그리심, 벳세다, 이런 동네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다 그쪽에 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별로 유명할 게 없는 동네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시애틀, 벨뷰, 이사과, 어번, 페더럴웨이 다 이 워싱턴에 있는 동네들인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다르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으니, 살아보니 시애틀 하면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고, 벨뷰 하면 느껴지는 게 있고, 이사과 하면 느껴지는 게 있고, 페더럴웨이 하면 느껴지는 게 있고, 어번 하면 느껴지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고 다르죠. 뭔가 삶의 질도 다를 것 같고, 뭔가 먹을 때도 다를 것 같고, 뭔가 여러 가지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시고 자라시고 생활하시고 하셨던 이 나사렛, 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 지방 자체는 진짜 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무시받았던 땅, 별 볼 일 없는 땅,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어디서 태어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우리가 효율성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가문에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는 게 가장 메시아다운 모습,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스러운 모습일까요? 그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 알 수 없는, 알아주지 않는 저 시골 촌동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 나사렛이나 이런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셨다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만약 이렇게 됐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저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말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 없는 목수의 집안에 태어난 장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율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자라나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역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날 줄 알았어. 역시 메시아라면 역시 제사장 가문에서 나야지. 역시 달라. 그냥 보기만 해도 달라. 때깔이 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그렇게 부족함 없이 엘리트 교육을 다 받고 그렇게 사셨다면, 만약 그렇게 사셨다면 사람들 앞에서 역시 대단해 라는 말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시고 그렇게 자라신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돼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소위 세상의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이 시대에서도 소위 금수저라고 하고,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뭐 강남 어디, 뭐 저기 어디, 뭐 이렇게 말만 해도 역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 가까이 지내시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록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정말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아무리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해도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정말 집안이 형편이 좋아질 걸 기대할 수 없는 그 촌동네, 그 정말 열악한 동네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병이 걸려도 의사에게 갈 돈이 없어서 그렇게 그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슬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라시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멸시받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저 예루살렘의 고귀하신 분들에게, 고귀하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마치 천민처럼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라시지 않으셨을까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 그렇게 억울함에 눈물을 삼키고 입술을 깨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나머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맞이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뭔가 대단한 힘을 발휘하려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혹은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자녀들을 제자로 부르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떵떵거리면서 사역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는 별 볼 일 없는 이 어부들을, 배운 거 없고 가방끈 짧고 무식하기만 하고 승질이 먼저 앞서 나가기만 하는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는 그 사람, 그런 빌립, 그런 나다나엘, 그 사람들에게도 제발 나를 따르라고 또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정말 세리,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불리고 했던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 또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 지역에, 저 사마리아 지역에 정말 이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 정말 그 동네 사람들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그 여인의 안내를 따라 그 동네에 들어가시고 그 수가성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함께 그들과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뿐이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괜찮은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그들을 만지시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안으시고, 혈루병 있는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 나았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며 그 여인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은 손가락질하는 낙오자라고 말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꿈꿀 수 없는 사람들,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별로 대단할 게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유대인입니까? 저희가 무슨 율법을 하나도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뭔가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하여 드려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대단할 거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혹시나 내가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정말 대단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함께 하셨고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일으키시며 살려내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으로 따지자면, 영향력을 따지자면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영향력도 있겠지요. 이름만 들어도 기대함이 생겨나는 그런 동네, 그런 집안이지 않겠습니까? 몇 대째, 4대째, 5대째 목사의 집안, 사역자의 선교사의 집안, 그런 집안에서 말이죠.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집안에 그런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동네, 별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가문에, 그 가정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해서 이 나다나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다나엘 본인도 저 베세다 사람,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카오니 사람이라니까요. 같은 카오니 사람인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에게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를 따르고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 이 빌립이 자기 나다나엘을 찾아 일러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기까지만 했었으면 아마도 나다나엘이 관심을 갖고 따라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이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내가 사는 이 벳세다나 거기 나사렛이나 이 갈릴리 지방에서 뭐 대단한 게 있겠냐? 어떤 구세자가, 어떤 구원자가, 어떤 메시아가 이 갈릴리라는 데에서 나오겠냐고. 이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냐고. 나오려면 정말 저 예루살렘에서, 저 베들레헴에서 뭔가 저 대단한 집, 동네, 대단한 가문에서 나와야지. 그게 메시아지. 무슨 이런 데서 태어나는 게 무슨 메시아겠냐고.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효율성과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는 세상의 기준이 바로 이렇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첫 번째 주간 소망, 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간에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사렛에서 나서 자라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붙어 있다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유린당하고 정말 미래를,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존재 같은 우리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내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이 이 낮은 곳, 이 천한 곳, 이 별 볼 일 없는 곳, 바로 나에게도 오신 분이 그 바로 나사렛 예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이 대강절을 은혜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이번 대강절이 올해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정말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매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기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그 주제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혜로 또한 기쁨으로 소망으로 정말 새겨질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대강절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동네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동네 정말 이름도 하나님 그곳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도 경제적인 형편도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도 비전도 없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어둠 같은 그곳에 빛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 그 땅에서 많은 정말 억압받는 사람들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 정말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모습이 내 자리가 나의 영혼이 나의 형편이 나사렛과 같은 형편이고 나사렛과 같은 상황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그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이 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나사렛보다 더 못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정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정말 죄와 어둠과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이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맑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없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사렛에서 정말 그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